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터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전하에 모든 것 망하겠네. 거룩오 거룩 전능의 주 영원히 다스리시네. 환난 가운데 길을 내시는 주 영원히 함께하시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거룩오 거룩 전능의 주 영원히 다스리시네. 환난 가운데 길을 내시는 주 영원히 함께하시네. 거룩오 거룩 거룩오 거룩 전능의 주 영원히 다스리시네. 환난 가운데 길을 내시는 주 영원히 함께하시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소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의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죄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 앞으로 오신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당연하시겠죠. 아마 세상의 어떤 부모도 사랑하지 않는다고 대답하진 않을 것입니다. 그만큼 자녀는 그 존재 자체로 사랑받을 존재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사랑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용납되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살아갈 사회와 세상에서 함께 살며 지켜야 할 법과 도덕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을 때 경고를 준 적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참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만 더 그러면 다음에 정말 크게 혼날 거야. 이런 말을 들으면 보통 조심하기 마련인데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결국 아이는 크게 혼나게 됩니다. 전에 경고한 것도 있는데 그것까지 듣지 않았기 때문이죠.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죄악과 악함을 보시고 한탄하시며 그들을 멸하려는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그 중에 의인이요 완전한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찾아와 방주를 지으라는 명령을 주셨고 노아는 그 명령대로 다 행하였습니다. 이제 7장에 이르러 하나님께서는 홍수 심판에 앞서 노아에게 명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는데요. 1절부터 5절, 6절부터 12절입니다. 1절부터 5절은 홍수 심판이 임하기 전 노아와 짐승들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명령이 나오며 6절부터 12절에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행한 노아의 모습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나눈 두 부분은 명령과 그것에 대한 실행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1절과 7절에서는 방주로 들어가라는 명령과 그것에 대한 순종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짐승들과 새들에 대한 명령인 2절과 3절은 8절, 9절과 연결되고 홍수의 실행에 관한 이야기인 4절은 10절부터 12절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노아의 방주의 이야기를 접하며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심판이 아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길을 여시고 그 길을 이루어 가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며 우리에게 임할 심판날에 구원의 길을 이루는 방법을 살피시며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의 길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며 그 길을 행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1절 말씀을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너와 내 온 집이 방주로 들어가라고 명하십니다. 이렇게 명령하신 이유는 노아의 의로움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부르고 계십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 부르심을 듣고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노아는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방주로 들어감으로 구원을 얻었지만 다른 이들은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 시대에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만 바쁘다는 이유로, 자신의 견해와 맞지 않다는 이유로 외면합니다. 인생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분명히 있는데 그들은 자신에게는 이루어지지 않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노아의 시대의 사람들에게 죽음이 턱 밑까지 왔지만 그것을 알지 못하여 여전히 먹고 마시며 자신들이 원하는 일들을 하면서 살아갔던 모습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모른 척하고 외면하게 된다면 결국 심판의 날이 도적같이 임하여 멸망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민감하게 깨닫고 그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다시 1절을 보면 노아는 하나님께 의롭다는 인정을 받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은 다 악한데 어떻게 노아는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을까요? 그것에 힌트가 되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조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믿음을 의로 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것을 의로 간주해 그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들은 여전히 죄인이지만 하나님을 믿고 경외함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렇게 노아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고 하십니다. 노아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까지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습니다. 사실 그들 모두가 의롭다 또는 믿음이 있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 의로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의롭지 못한 다른 이들도 구원을 받게 되는 은혜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도 이루어졌습니다. 의로우신 예수님을 통하여 의롭지 못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생명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은 마치 다른 구원의 길이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임을 말해줍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방주 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비록 부족하고 의롭지도 못하지만 구원의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심으로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하지만 사랑으로 구원의 길을 여시며 그 길 가운데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잘 듣고 순종하여 구원을 이루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방주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안에 들어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 또한 구원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여전히 세상 가운데에서 방황하고 힘들어하는 많은 이들에게 참된 진리가 있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여 세상의 많은 이들을 돌이켜 그들의 생명을 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구원의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복음을 사랑으로 전하는 순종의 사람들이 되도록 돌아오는 주일부터 화요일까지 진행되는 청년의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도록 또 다음 세대를 위한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